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부분 35절에서 40절까지 3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감옥의 이 간수, 빌보의 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이 신라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믿음을 예수 안에 두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예전에 이 간수가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하니까 이제 뭡니까? 상관들의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감옥에 온문이 터지고 착고가 이제 풀어제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 죄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있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오명을 씌웠지 않은가라는 판단 하에서 바울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석방되는 바울과 신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울을 만났던 간수를 이미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그곳에 계획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감옥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이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이 모습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실망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원대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은혜의 어떤 은혜의 정말 뭉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의 보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예수님도 아버지 어찌하여서 나를 보내시니까 십자가에 그 네 마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고, 그런데 그 침묵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림을 당해야 되거든요. 죄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어떤지를 예수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얼마나 큰 죄가 그 사이에 갈망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둘째 사람을 오셨어요. 아담의 둘째 아담을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침묵이 바로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 우리가 물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만 작용하지 답이 될 수 없어. 답이 뭡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내 죄가 얼마나 깊기에, 넓기에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아들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왔다, 어떤 그런 곤란이 왔다, 그러면 먼저 내 죄를 살펴야 돼. 내 안에 죄가 있어. 죄를 살펴야 돼. 내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런 죄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행위 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님, 정말 성령께서 불편하게 했던 모든 죄를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페이퍼에 그냥 그 제목을 그냥 보여주옵소서. 그거를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기도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후에 비옷이,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그대로 있다, 1층, 2층, 3층, 4층, 10층까지 있다, 10층에 있는 쌓였던 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청소를 해야 돼요. 집안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듯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가고 싶지 않아. 왜요? 냄새나고 역겹고 정말 분주하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고 칙칙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깨끗한 집에 우리는 가고 싶죠. 누구라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
어제 대주리와 같은 집에 누가 가고 싶었습니까? 깨끗하게 정리되고 정돈되고 그 다음에 향기가 나는 그런 집에 믿든 믿지 않든 가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집,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집, 이 집도 성령이 관하신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세상의 그런 잡다한 그런 오물, 잡다한 그런 폐기물, 그것을 잔뜩 우리 심령에 쌓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할 일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는다 하죠.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내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 봐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피로 날마다 씻어내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겼다, 우리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인데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쌓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감옥에 갇히지만은 그들도 바울과 실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하지?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하면서 갇히는 거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혹시나 우리에게 뭔가 어쩌면 캥기고 우리에게 뭔가 좀 불순물이 섞이고 있다. 내가 복음 증거하면서 교만하거나 내가 복음 증거하면서 잘난 체하거나 이런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을 수 있어요. 육적인 것이 올라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죄가 그 밑바닥 에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하면서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면서에 감추었던 내막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로마서 2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넣었지만 비록 감옥 안에 간수한 사람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 그 집안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감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덫의 함정에 빠져서 옴삭달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자각하고 나를 그냥 불평하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도 못하게 이렇게 두셨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은 바로 누굴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죠? 그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만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답을 산적에 얻을 수 없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으로. 그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욥기 볼까요? 구약 볼까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시편 앞에 욥기 42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에 보면 2절 보세요. 2절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게 지금 욥이 지금 회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그래서 뭐요?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도 못 이루실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죠? 우리의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뭡니까? 결코 허투루 돌아오지 않는다. 결코 무의미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편 33편 볼까요? 뒤쪽에 시편 33편 11절. 시편 33편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영원토록 자손 만대 영원토록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여호와의 계획은 우뚝 섭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목적이 모든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의 목적입니다. 마음의 목적이 모든 세대 가운데 미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아멘. 다시 헛것으로 돌아서야 한다. 분명히 성취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잠언서 볼까요? 시편 뒤에 잠언서 19장 보세요.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아멘. 뭐요? 강조하고 있죠. 뭐요?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어디에?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선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뭐야? 주님의 그죠? 계획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그 복음만 바라보라. 복음만 바라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때요? 살렸잖아요. 사망했어. 죄에서 건져냈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잖아요. 또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다 주었잖아요. 그럼 영원한 영생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여기에 붙들려서 여기에 묶여서 감옥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정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36절 사도행전 16장 36절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구원받은 간수죠.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사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죠? 평안히 가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평안히. 그런데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서서히 갑니까? 안 가죠 벌써? 그죠? 37절을 보게 되면 뭐합니까? 공중 앞에서 죄도 정치 않고 죄도 분별하지 않고 그죠? 공중에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뭐니까 때리고 보게 되면 여기서 때리고 보면 가죽을 벗겨낼 만큼 때린다. 가죽이 벗겨질 만큼 그런 태형을 엄청 때린다고 합니다. 살갗이 벗겨지는 것은 엄청 부드러운 것은 때리고 원형이 원어근이 때리고 뭐냐면 살갗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맞았다 하는 것이 이 원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엄청 맞은 것을 바울과 실라가 이 뭡니까? 귀신들의 여자의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상한들에 맡겨갔고 그죠? 상한들은 뭡니까? 그들이 그 마을을 소시키는 죽음이라 여기고 어때요? 그들을 살이 벗겨질 때까지 때렸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7절의 이 로마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우구스도 칙령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도 로마의 칙령이 있었는데 이 왕의 총독의 이 칙령을 통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의 행정구역 어느 곳에 가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지방 행정관장에 가서 송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심각한 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황제,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죄도 정치 않고, 재판도 안 들어보고,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도 몰라보고, 마음대로 때리고 곤장으로 태형을 대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참 이게 참 이상하죠. 바울이 참 진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런 얘기 했는지. 뭔가 하나님에게 의도가 있겠죠. 바울에게 뭔가 목적이 있겠죠. 뭐죠?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가도 돼요. 그죠? 그런데 굳이 뭡니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죠?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나 우리 고에 갈 수 없어. 고에 나갈 수 못해.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죠? 그들에게 대드는 것을 다시 송사하는 것을. 그래서 38절에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요? 두려워하여 됐습니다. 네? 두려워하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네? 그래서 이것이 로마 시민권은 뭡니까?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바울에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왜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가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사도 역할을 하고, 바울은 특별히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가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간섭하신 누구 집에, 누구 가문에, 어느 성을 가진 집안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사전의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의 선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빌립보서 볼까요? 지금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지역이니까 빌립보서가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편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 보세요. 18절.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방도 뭐냐?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로 하든지 접하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니 비로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천막을 치르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거나 그죠? 학문 그죠? 이 바울이 얼마나 큰 학문에 있습니까? 지식이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그죠? 파악하고 있었고, 깨뚫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뭐야? 누굴 증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인 그리스도, 그죠?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고 이 빌립보를 쓰면서, 빌립보에 있는 지역의 사람을 향해서 쓰면서 바울이 뭡니까? 자기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성령님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모든 세상의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왔어요? 3천층, 셋째 하늘, 천국까지 갔다 온 자가 뭡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리를 다 깨달아버린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또 자기가 왜 구원받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걸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 만나도 기뻐하고 기뻐요. 어떤 상황 만나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세상 시 마귀가 바울을 조물조물 만져도 바울은 거기에 눈 까딱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도 사용할 줄 아는 바울이다. 왜요? 로마에까지 가서 뭘 증거해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 중요하다. 우리 우선순위 뭡니까? 내가 아니고 뭐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 우리 우선순위예요. 어떤 것도 그 우선순위의 첫째가 될 수 없어. 아멘. 우리가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히. 우리 한번 볼까요? 구약에 잠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보세요. 역대상 앞에 열왕기 상 22절. 내가 특별한 희한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절. 22절 34절 보세요. 자, 34절. 자, 33절 먼저 볼까요? 33, 34. 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말 군인이 마차 타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쫓아가지 않대요.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는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했으니 너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북쪽 이스라엘 쏴버려. 솔기를 쏴버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우연이 없어요. 이게 지금 34절 어떻게 하냐면 해석은 그러나 누군가가 그의 활을 무작위로 쐈대요. 무작위로 쐈는데 당기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쳤더라. 그의 군인 옷을 입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왕을 쳤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무작위로 쐈는데 그것이 맞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있잖아요. 왕은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구를 쓴다든지 옷이라든지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냐면 일반 병졸, 일반 쫄병으로 가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그냥 가장하고요. 자기는 쫄병으로 가장해요. 그런데 오늘 병사가 무심코 쐈는데 그 화살이 그 왕을 찔러버렸다. 그러니까 병사는 당겨도 그 맞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께서 맞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해갈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는 없다.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 없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 대할 때 누구 대하시라? 사람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니까 정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영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자면 51편, 10편, 51편.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소서. 거짓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거짓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거짓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왔어요. 39절 볼까요? 39절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사관대에 들어온 겁니다. 예? 그냥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안 열고 그냥 쳤으니까 새같이 그냥 피와 껍질을 벗겨질 정도로 때렸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재판을 오판하는 거예요. 오늘 네이버에 보니까 뭡니까? 알카에다 있죠? 알카에다가 한참 설칠 때 미국에서 알카에다 그 간부급을 잡아갔고 저게 예멘 사람을 잡았어요. 예멘 사람 중동이죠. 예멘 사람을 잡아서 그쪽에 있는 수용소에 다 집어넣었어. 몇 년 집어넣냐? 7년인가 8년이나 집어넣었어. 7년 8년. 알카에다 간부인 줄 알고.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보니까 간부가 아니야. 그냥 알카에다를 행하는데 그냥
원격 지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했어요. 미국 재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준다 합니다.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수용소에, 집단 수용소에 있으면서 뭐 미술이라든지 요리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배웠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재판 오판하면 정말 그냥 제목 쓰고 7년, 8년, 심지어는 10몇 년 정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언니가 죄를 안 지은 건데, 언니가 그냥 죄를 지었다는 제목을 쓰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그냥 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판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어떤 심판도 하나님의 간섭하여서 이제 된 것이죠. 그죠? 오판도. 그래서 복음을 온 세상 빌립보스 성에 전하니까 어때요? 소동이 일어나고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하니까 귀찮고, 그리고 더 이상 또 이런 어떤 잘못된 재판할까 두려워서 그냥 우리 성을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복음이 이 도시를 들썩들썩 그냥 한 그 능력이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2장 3절 보세요. 2절하고 3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하고 3절. 2절을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다. 이렇게 동방을 통해서 박사가 헤롯 왕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동방에서 우리가 왔다 하니까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은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이죠.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봐, 마귀가 먼저 알아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마귀가 알아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절. 자,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볼게요.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니, 죄가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무리가도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복음을 선포하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민족들이 이것을 뭐로 여긴다? 소동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처단하면, 예수만 죽이면 우리 예루살렘 땅은 평강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죄인이 부인되게 하고, 그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죄 있는 자가 죄사함 받게 되고, 그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소동은 잠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온 세상이 뒤집어져요. 왜요? 그 어둠의 권세가 등장하니까, 짐승의 권세가 등장하니까, 마귀의 권세가 등장하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분리 테러 사건이다, 그리고 파리 있잖아요. 파리 IS 테러 사건이나 일어납니다. 근데 잠시 동안 나머지는 회의하고 모의하고 어떻게 전쟁 치료가 있는 얘기.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온 세계가 그냥 왕까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죠? 사도행전 21장 볼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30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0절. 자,
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왜요? 2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디요?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어디요?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내다 던져버린 겁니다. 31절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에 천만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님을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뭐가 설친다?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설쳤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잡아다 죽이거나 잡아다 내쫓거나 두드러 패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그죠? 당연히 있는 고난의 승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유대야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뭡니까? 기도처에 가다가 바울이 만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에게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죠? 루디아는 그냥 모세에 대한 말씀, 모세에 내려온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 바울이 정확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집안 또 영접하고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또한 여기에서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나고 난 후에 저기에 루디아 집에 하나의 모임의 장소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의 어떤 작은 가정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서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큰 어떤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집집마다 가정교회처럼 초소가 되어서 그곳에 3355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이제 세우는 자로서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어떤 먼저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계획은 땅에 떨어질지언정 그분의 목적, 의도하심은 분명히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목숨이 죽을지언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